오늘의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갖는 2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3장과 같이 독백 내지는 내적인 대화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욥은 하나님이나 친구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적인 대화를 통해 그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희망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달라는 그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서 그는 반항심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처절한 탄식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재앙 역시 하나님의 침묵 못지않게 그를 괴롭힙니다. 3절 4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은 어찌하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열망은 죄도 없는데 억지로 회개시키려 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친구들의 그릇된 고발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정의롭고도 공정한 재판을 원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4절에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송을 진술하겠다는 말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소송이라는 이 말을 호소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채 침묵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어 욥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과 변론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몸에 치명적인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또다시 탄식합니다.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돌이켜도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시며 그의 기도와 탄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로 번역된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길을 뜻합니다. 또한 단련하다 라는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이 동사는 재련하다, 점검하다, 시험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하다 라는 뜻으로 본다면
불순물을 없애는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시험하다로 본다면 자신의 신앙과 삶이 순금과도 같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즉 테스트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순금처럼 정결한 상태임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원망스럽고 답답하지만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높여주실 것이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근거로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귀히 여기며 지켰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13절 14절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정하다,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매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꾸거나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시고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만 바라보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아시면서도 자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평안을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은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당할 때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신앙의 회의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고난의 무게에 눌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변치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